민수기 26장 42절에서 65절. 단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라. 수함에게서 수함 종족이 났으니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단 종족들이라. 수함 모든 종족에 계수된 자가 64,400명이었더라. 아셀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임나에게서 난 임나 종족과 이스위에게서 난 이스위 종족과 브리아에게서 난 브리아 종족이며 브리아의 자손 중 헤벨에게서 난 헤벨 종족과 말기엘에게서 난 말기엘 종족이며 아셀의 딸의 이름은 세라라. 이는 아셀 자손의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53,400명이었더라. 납달리 자손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야셀에게서 난 야셀 종족과 구니에게서 난 구니 종족과 예셀에게서 난 예셀 종족과 실렘에게서 난 실렘 종족이라. 이는 그들의 종족을 따른 납달리 종족들이니 계수된 자가 45,4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에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이의 딸이요 애굽에서 레이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났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3,000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오늘의 본문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몇 가지 분배의 원칙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의 결과대로 땅을 분배하라고 하시면서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시고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길 그 땅을 제비를 뽑아 나누라고 하시면서 백성의 다소와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제비로 뽑아 나누라고 명령하십니다. 분배의 양은 사람의 수대로, 분배의 위치는 제비 뽑기로, 분배한 땅의 이름은 지파의 이름으로,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배의 기본 원칙입니다. 자손의 수대로 땅을 분배하는 것과 제비를 뽑아 나누는 것은 언뜻 조화되지 않는 상반된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숫자가 많은 지파와 적은 지파를 나누어 따로따로 제비를 뽑았다고 설명하기도 하고,
다른 분은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 기업을 나눈 후에 그 안에서 자손의 수를 따라 땅을 나누었다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때 땅의 분배는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인구조사가 실시되었고 각 지파의 인구수에 비례하여 땅을 분배하게 된 것입니다. 수가 많은 지파에게는 많은 기업을 주고 수가 적은 지파에게는 기업을 적게 주도록,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위치는 제비를 뽑아 결정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우리에게 묵상할 만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고 정확하게 각 지파의 분량에 따라 기업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되어 땅을 분배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백성들은 땅의 분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모든 것까지 고려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기업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인구수라는 현실적인 문제와 지파의 힘과 규모와 상관없이 가장 공평하게 분배하는 이상적인 문제를 조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분배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의 공평과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에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실력이나 재능으로 분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사람의 생명이 그 분배의 기준이고 공평하다는 것은 물리적인 나눔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평하다는 것은 동일한 나눔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필요와 능력에 따라 적절한 나눔을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원리는 서로의 돌봄과 나눔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지파들은 땅의 분배를 위해 인구조사를 받았습니다. 레위 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전담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동원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자신의 기업에서 일정량을 레위 지파를 위해 드렸습니다. 그런 나눔을 통해 공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부패하거나 썩지 않게 만드는 효능이 있습니다. 아마도 소금이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특별한 상징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보면 소금은 우리를 통해 굶주리는 사람이 없고 우리를 통해 소외되는 사람이 없으며 우리를 통해 소망을 이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관적이고 획일적인 공평을 원하시고도 이루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공평을 이루어 가십니다. 능력과 상관없이 사람의 수를 따라 땅이 분배되어지듯 여러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여러분이 돕는 손길을 따라 주님의 도우심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만큼 하나님도 일하실 것이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하나님도 준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리는 만큼 하나님도 땀을 흘리실 것이고 우리가 섬기는 만큼 우리의 곳간을 비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원리가 아닌 하나님의 공평에 의지하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성과보다, 성공보다 생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결과보다는 사랑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기업을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하늘 시민의 자격으로 기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업을 주실 때 이 땅에서 하나님께 얼마나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당신은 그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얻을 기업을 위하여 어떻게 지금을 충성하며 살고 있습니까? 장차 얻을 기업을 위해 잘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을 이루어야 할 수많은 빈자리들과 낮은 곳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들도 그렇습니다. 레위인들의 생사는, 레위인들의 먹고 사는 일은 오로지 그 나머지 사람들의 믿음과 결단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챙기느라 나눌 것이 없었다면 레위인들은 굶주렸을 것이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뒤로한 채 스스로 먹고 사는 일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등한시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공의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참된 예배는 인간의 기발한 발상이나 생각과 방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렇게 이루어진 2차 인구조사에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1차 인구조사 때 계수되었던 사람들은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예외가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38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투표를 했더라면 찬성과 반대는 2대 60만이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을 했다면 이 절대 다수의 의견이 채택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그 절대 다수 중 한 사람도 남지 않고 광야에서 쓰러져 그 인생을 마치게 하셨습니다. 반면에 60만 명 이상이 계속하여 죽어가는 와중에서도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끄떡도 하지 않고 생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 까닭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죽어간 60만 명 대신에 광야에서 태어나고 율법 안에서 훈련받은 더 나은 60만 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셔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63절에서 65절까지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현실이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한 어느 누구도 그 말씀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인구를 조사한 그들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동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심하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우리 앞에 아무리 예상치 못했던 큰 문제들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그 말씀만 굳게 붙들고 산다면 우리는 때로는 낭패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세상의 문제보다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또한 지금까지의 인생이 어땠더라도 우리 한번 오늘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며 살아보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낭망하지 맙시다. 내 건강이 모압 땅같이 보일지라도, 내 재정이 모압 땅처럼 광야 같은 희망 없는 곳처럼 보일지라도, 내 가정 환경이 모압의 땅처럼 보일지라도 가나안을 신뢰하며 꿈꾸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인생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걸고 나아가는 복된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허락하신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